시온 찬양 찬양 감사합니다. 김병구 집사님 참 멋있는 분이신데요. 플룻 볼 때가 더 멋있습니다.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플룻만 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와 또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성경이 세 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배 혹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성경 세 권을 잘 읽고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 즉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의 종류, 또 예배의 의미,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시에 담겨져 있는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런 형식과 내용과 관련된 그 예배의 갖가지 수단들이 그 시편을 찾아볼 때 우리들이 느낄 수 있고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예배 때 쓰일 수 있는 것들의 감흥을 얻기도 하고, 그 시편은 그래서 꼭 예배를 준비한 자들에게 필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무엇일까? 세 번째 성경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는 역대상과 역대하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역대기서는 열왕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와 같이 하나의 역사서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비교해서 역대상하 안에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 혹은 제사장들의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는 일들의 그 구체적인 이름들과 또 그 사람들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변화들,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갖가지 이야기들도 이 역대상,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25장 전체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그들이 해야 될 직무와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역대상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영역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고,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직무를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레위 지파를 선별하셨고, 그 레위 지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령에 따라서 그 직무들이 부여가 됐었죠.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성전의 그 기구들을 포장하고 나르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제사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토록 하셨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바로 찬송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그 찬송을 맡아서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명단, 그들의 했었던 직무와 일의 모습이 이 역대상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저희들은 그 앞에 부분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었을까? 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 직무를 맡게 되었을까?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어떠한 일을 맡게 된 그 사람의 가문에서 이 일을 전체적으로 다 도맡아 했습니다. 오늘 말씀 25장에 보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다.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가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을 했느냐?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 찬송을 맡은 직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손 중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혈통으로 이 일들을 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일을 했을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자손들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 일들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의 선발되는 선발의 기준은 하나의 그 가문들 안에서 혈통으로 사람이 선출되고 선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면 과연 성가대를 구성을 할 수 있을까? 참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한 가문에 어떤 사람의 가문에다가 그 찬송을 맡겨주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기에 있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중에서도 아삽의 자손들은 노래를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헤만의 자손들은 악기를 연주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 역할까지도 세부적으로 정해놔서 그 자손이 그 일을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원칙과 방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지금 현재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대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혈통 관계를 먼저 따지고 먼저 성가대를 뽑아야겠죠.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원칙대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혈통만 가지고 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선발을 했던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더 큰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는 자손들 중에서 혈통 중심으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뽑았다고 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어떠한 기준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혈통을 중심으로 뽑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에게 찬송을 맡기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가? 1절에 그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그 자손을 따로 구별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 그 자손 중에서도 따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가 두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구별했다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거룩한 자를 선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 따로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은 누구에게 주어진 권한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다 찬송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백성은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그 책임을 더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구별됨. 그 구별된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그 찬송의 역할을 맡아서 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찬양대 여러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구별된 자로서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요구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존재인가? 구별할 때 그 구별된 사람의 영역에 들어갈 만큼 나 자신은 지금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죠. 그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시켜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다 찬송할 수 있지만 그 찬송을 책임감 있게 맡아서 해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나름대로 대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성.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찬송할 수 있지만 그 찬송의 영역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그 대표성. 예배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해야 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근데 그 역할을 대표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대표성.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찬송을 대신해서 해야 될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나 하나의 불경건함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송두리째 붕괴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바로 이 거룩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이고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언어 어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6절 하반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지휘 아래 이 일을 수행했었다. 1절로 잠깐 돌아가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이 찬송을 맡은 사람을 선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이죠. 근데 이 다윗 왕이 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여러분, 대통령에게도 직속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기구죠. 다른 처부장들을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기구가 행정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지휘관들은 왕이 직접 지휘를 하죠. 그러면 군대 지휘관들과 사실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를 하냐고 하면은 같은 위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 왕이 대할 때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다윗 왕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왕 직속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따라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심지어는 물론 다윗 왕은 음악을 잘했지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도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 왕 지휘 아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왕이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적으로 만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성가 대장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모두는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직속,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관이 바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찬송 맡은 자들을 직접 관할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감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나를 향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누가 통제하는가?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를 연주하고 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기에서 집중하고 한번 봐야 될 단어가 배워 익숙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노력하라는 것일까? 두 가지를 노력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간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 거룩함과 그 대표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 신앙을 배워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훈련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찬송을 맡은 겁니다. 찬송을 부지런히 훈련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요, 오디션 봐서 선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이면 누구나 첫 번째 조건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자손들은 다 찬송 잘합니까? 다 악기 잘 다룹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필요가 없죠. 뭐하러 훈련하고 뭐하러 익숙하게 배웁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것을. 근데 여러분, 이 혈통 중심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 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는 났는데 태어나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훈련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훈련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무, 맡겨준 그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냐면은 제가 군대 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나와서 자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에 사단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충북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사단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군악대 쪽에서 이제 신병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와가지고 혹시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는 겁니다. 딱 봐도 군악대에서 왔으면 뭐겠습니까? 군악대 병사로 차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 자신 있게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룰 줄 아느냐 물어봐서 네, 뭐 다룰 줄 압니다 얘기했는데 그때 앞에 있는 그 물어봤던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 주만 빨리 오지 왜 지금 왔냐고 얘기했습니다. 한 주만 빨리 오지. 왜냐하면 바로 전주에 악기 하나도 못 다루는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3명이나. 그런데요, 여러분들 군악대 TV에서 보셨습니까? 엄청 잘하죠?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거 나팔 불줄도 모르는 사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배웁니다. 열심히.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잘 부는 사람이 되어서 나옵니다. 드럼 하나도 못 치는데요. 갑자기 손이 막 살아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2년간 열심히 치고 열심히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얼마나 피나게 연습을 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얼차례 받고 막 소리 듣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죠. 제가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훌륭한 군악대가 됐겠죠. 하지만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군악대 그 병사로 길러내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찬양대원들은 하나님께 차출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요? 여러분들이 훌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차출이 된 겁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중에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이 살아 역사하도록, 목소리가 살아 역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와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력만을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찬양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담교회 성도 여러분, 찬송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차출되어서 특별히 이 찬송을 맡은 분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그 거룩함을 늘 유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되실 때 그 찬양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찬양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훈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실력도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훈련하십시오. 배워서 익숙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가대 찬양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삶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늘 배우고 훈련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나날이 실력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면 저희 영남교회 소속되어 있는 많은 찬양대의 그 찬양이 하나님께 깊은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찬양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송을 맡은 자들로 구별하여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거룩함을, 그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책임 또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맡은 사람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부지런히 잘 배워 익숙하게 하여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 복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 모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남교회 성도들 모두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